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된 성경의 책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시간에 골로새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성경 공부, 골로새서를 시작하며 그래서 이 시간은 골로새서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책 제목을 보면은 우리 성경은 골로새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콜로시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성경이 써졌던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은 프로스 콜로사이에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스 콜로사이에스 이런 이 말은 이제 순수하게 해석을 해보면 골로새인들에게, 그래서 원어대로 성경을 다시 번역해 본다면 골로새인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책 제목에 대한 설명을 봅니다. 골로새서의 한글 제목은 편지를 받은 골로새의 도시 이름을 따라 붙여졌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 본서의 제목은 프로스 골로사이에스, 즉 골로새인들에게로 되어 있다.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러하던 것처럼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따른 제목이다. 본서의 제목을 첫 번째 성경인 헬라어 성경과 일치시키려면 골로새인서가 된다. 본서는 에베소와 같이 회람 서신이다. 우리 성경은 도시 이름을 땄죠. 그래서 골로새서, 그래서 도시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성경은 프로스 콜로사이에스. 이 말은 골로새인들에게, 골로새 사람들에게, 사실 골로새 전 도시인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골로새 사람들을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그러고 에베소도 그러고, 영어 성경에서도 우리가 할 때는 로만서 그러잖아요. 로마 사람들, 에페시안서, 에베소 사람들, 고린도, 그러면 고린티안서, 고린도 사람들, 빌립보, 빌리피안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그래서 사람에게 쓴 그런 도시나 그 지명에 따라서 사실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순수하게 번역을 한다,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골로새인서 이렇게 쓰면은 보다 이제 원래 성경에 썼던 원어 성경과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에베소서 같이 회람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면서 아시아에 있는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보는 편지죠. 그런 것처럼 역시 골로새서도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졌지만 골로새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나 그다음에 에베소서나 여러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책입니다. 저자를 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본서 1장 1절, 그리고 1장 23절, 그리고 4장 18에서 바울은 자신이 저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언제 썼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상태에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대로 가이사라에서 로마에 도착하여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며 갇힌 상태로 비교적 자유스럽게 지낼 수 있었기에 편지를 쓰기에 좋은 기회였다. 본서는 로마의 제1차 갇힌 생활기간인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로마에 갇혀있죠. 첫 번째는 그 에루살렘의 3차 성경을 끝나고 갔었을 때 거기서 붙잡혔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잡혀 있으면서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이 계속되는데 재판이 안 끝나니까 내가 로마에는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호소하겠다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년간 새 집에 갇혀 있으며, 새 집, 렌티드 하우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집을 구해서 거기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 대신 밖을 못 나오죠.
여러 사람들은 자기가 올 수 있으나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방문해서. 그러나 자기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밖에는 못 나가죠. 집 밖에는 못 나가는 이런 갇힌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이 시기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같은 타임에 역시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또 빌레몬서도 역시 함께 두기고가 가지고 전달하고 지금 이제 골로새서를 보는데 먼저 에베소가 로마에서 이제 오기에 가까운 먼저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먼저 들려서 거기에서 이제 사울에 대한 내용을 다 보고하고 편지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골로새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이제 들려주고 읽어주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같이 또 사도 바울에 대한 또 로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기록 동기와 배경, 왜 골로새서를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그래야 이 골로새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이해하면 이 내용이 무언구나, 골로새서의 내용이 무언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빠질 위험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이심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여 이단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며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였다. 에바브라는요 원래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데 사도 바울이 갇혀있다, 로마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요즘으로 말하면 면회 온 거죠.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어떠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또 잘못된 자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이단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또 흔들린 자도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이 메시지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서의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에바브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쓰게 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간추려 본 건데요. 골로새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천사 숭배 및 금욕주의 등의 그릇된 가르침에 주의를 주고 구원해 주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에바브로부터 들은 골로새 교회의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죠. 골로새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그 세력들이 뭐냐면 거짓 철학이죠.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Judaism of the Law, 그리고 천사 숭배 Worship of Angels,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위험에 있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오직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여진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시작하는 말이 있고요, 중심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 그리고 이제 맺는 말로 골로새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특징을 보면은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골로새서는 모든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사복음서가 물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종교 이름이 뭡니까? 기독교죠. 예, 기독교예요. 다른 교는 뭐 불교, 다른 종교 이름 되죠. 우리가 믿는 종교의 이름이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냐고 설명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아는데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아는 것을 바르게 정리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한테도, 어느 누구에게도 바르게 전할 수 있느냐? 골로새서도 다른 복음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와 같이 먼저 앞에 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종교 이름이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한문으로 표현했을 때 기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그대로 왔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다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으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구원자가 아니라 누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말이 기독교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종교도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어떤 책이냐? 골로새서입니다. 앞에 우리가 소개했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을,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압축해 가지고 딱 정리해 놓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설명을 계속 보면은요, 본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이 말은 본서가, 우리가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정리해봤는데 12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교회의 머리시다. 다섯 번째, 만물의 으뜸이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일곱 번째, 화목 제물이다. 여덟 번째, 영광의 소망이시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열 번째,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11번째, 성도의 생명이시다. 12번째,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 구원자 되신 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있기 때문에요.
성경 66권은 어느 한 권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골로새서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어서 골로새서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것을 놓치고 갑니다. 그냥 성경을 내가 한 번 읽었어. 골로새서 한 번 읽었네. 아니면 성경을 읽독했네. 이런 기쁨, 이런 만족을 누리지만 그보다 더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온전한 메시지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 그 다음에 핵심 장이 있는데요. 핵심 단어는 교회의 머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 절은 1장 18절, 2장 10절, 핵심 장은 3장입니다. 핵심 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시작하는 말이 있고요. 중심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 그리스도가 어느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성숙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맺는 말로 골로새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골로새 이제 각 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쭉 보게 될 거고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에 쓰게 된 그 동기, 배경을 살펴봤는데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골로새 도시는 어떤 도시이고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골로새서를 쉽게 더 볼 수 있고, 아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요, 골로새는 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수로 왕 에스더 1장 2절이죠. 즉 BC 5세기 크셀크세스 1세 때부터 교통과 무역에 있어서 매우 번성한 도시다. 예. 골로새서는요 굉장히 도시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근데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세기 이렇게 아주 오래된 도시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하스로 왕이죠. 그 시대에도 역시 물론 구약 성경에 이 도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골로새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BC 2세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 2,000명 정도를 이주시킨 이후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다. 서양사를 보면 알렉산더 왕이 나오죠. 알렉산더 왕이 제국을 만들었는데 알렉산더 왕이 빨리 죽었잖아요.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인데, 이 셀루쿠스가 그때 당시 유대 땅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유대 땅에 있는 약 유대인 2,000명을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약 살게 됐는데, 그 뒤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됐다는 말은 뭘까요? 이 지역이 살기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수록 많아졌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도 상당한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직물과 염색이 발전된 도시로 무역과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도시였기에 수많은 미신과 이방 신들과 종교와 철학과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골로새도 그랬고, 또 골로새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또 다니고 여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다녀요. 여행자들 특히 무역하는 사람들 왜 신이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미신이나 우상이 아주 강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 토착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종교, 뭐 철학 여러 가지들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를 위협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바울 당시의 골로새는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도시였다. 골로새도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뭐 에베소나 안디옥이나 뭐 고린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도시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골로새가 어디 있느냐면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여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여기가 이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편집되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 하나죠. 에베소, 골로새. 다른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골로새. 예, 아시아 지역이죠. 네, 에베소가 있고 그래서 두 교가 먼저 에베소에 편지를 갖다 주고 그다음에 골로새에 도착해서 이제 골로새 편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특징을 보는데요. 다섯 번째, 골로새 교회는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 바울이 설립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설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바울의 3차 선교여행 기간 에베소의 두란노 성원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로가 세웠다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세웠냐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세웠냐 하는 부분인데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때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좀 넘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 사역하고 에베소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야 되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서 와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어디다 세우냐면요, 빌레몬 집에서 가정교회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빌레몬 집에서 했기 때문에 빌레몬과 같이 서로 함께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요. 골로새서 4장 13절에 의하면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와 그 다음 히에라볼레에게도 교회를 세웠거나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4장 13절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가 라오디게와 그 다음에 히에라볼레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레 교회도 에바브로가 세웠던지 아니면은 에바브로 가서 크게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골로새 교회는 각종 우상의 소굴에 세워진 것으로 골로새 교인들은 다른 종교와 이단의 시험으로부터 부단히 싸워야 했다. 그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골로새 그 도시의 특징에서 봤던 것처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약 지난 우리도 이 성경을 함께 읽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서를 먼저 같이 인트로듀스 소개해서 골로새서가 이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뭐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쓴 편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알려주셨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